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병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석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 인하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박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 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 큰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동안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 8가지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앞글자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거양 시일. 거울 앞에 서는 자가 통 큰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 또 시야가 넓은 사람, 일어나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지난주는 또 4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준영허물. 그렇게 좀 외우시면 쉽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사병 318명을 건드리고 잡혀간 노새 가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준비됐으니까 또 그런 유사시에 또 조카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인데 그 용감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랑이었죠. 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용감한 사람들이죠. 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용감하게 만들고 또 3번째 헌금, 11조 헌금했죠.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에게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고 마지막으로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다. 부자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 물질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총 8가지 통 큰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조카 롯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그런 삶으로 응답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참 이렇게 용맹스럽고 대단한 일을 이렇게 이룹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통군 사람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사실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만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박동현 집사님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하시나요? 제가 일부러 동의를 얻어내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대단하고 멋진 사람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환상 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빛 앞에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약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가? 용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감해서 정말 군사 조그만 거 건드리고 가서 그 롯의 가족들 또 여러 사람들 구출해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11조 바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구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린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또 용사를 잘 길러가지고 또 용맹스럽게 가서 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또 11절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먼저 나는 내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하고 용맹을 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가 힘이 있습니까? 다윗만 보면 골리앗 앞에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 이 모습입니다. 바울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참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능력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살펴보면은 참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막 믿음이 좋고 충만할 때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했어. 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넘어지기 쉬운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실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면 어떤 쓰나미도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견고한 성 다 적군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서 있는 산성이시죠. 우리의 방패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도전도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헤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상급이 되겠다. 또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다 하는 표현도 있어요. 내가 너의 분깃이 되었다. 소유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세요. 친히 겸손하게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 아닙니까?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한 상급이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한 이제 부자입니다. 소떼 양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자식이 없어도 또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 문화는 아들 없으면 굉장히 좀 불행하다 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또 자식도 없잖아요. 딸도 없어요. 아들 없는 것도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양떼 소떼 많지만은 사실 자식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죠.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인데 그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곧 자기의 이제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다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재산,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 관리하겠구나. 그래서 아들처럼 이렇게 잘 종을 신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같은 말씀이고요. 길린 자 바로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제일 충직한 그런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떠날 때쯤 되면은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인계받을 인수할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엘리에셀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밤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이렇게 딱 한번 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어렸을 때 여러분 별 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참 가다가 막 또 샜던 거 또 세고 못 셉니다. 하늘에 있는 별 다 못 세요. 엄청나죠, 또. 그렇게 내 자손들이 땅에 편만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이 밤에 하늘 쳐다보면서 별들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거예요.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밤길 가다가 하늘만 쳐다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그런데 밤마다 별은 뜨죠. 물론 구름이 없을 때.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러한 무별처럼 내 자손들을 땅에 편만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일이라도 있으면은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 또 둘, 넷 낳고 이렇게 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에요, 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묵별처럼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 맞잖아요. 연결이 정말 되지를 않습니다. 1, 2 정도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연결시켜서 옆집 아가씨랑 결혼시켜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안 됩니다. 영인데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무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굉장한 큰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뭘로 메꾸겠어요? 무엇이 메꿉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맞습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안 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공백을 다 메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경험해요. 성경 말씀이 다 그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믿었죠. 믿으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꼬마가 있는데 자, 너 좋아하는 내가 치킨 사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빠를 믿으면은 기다려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빠가 자꾸 거짓말하고 조금 잊어버렸어. 바쁘게 오느라고 잊어버렸어. 이렇게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 치킨 사온다 하면 안 믿습니다. 뭐 또 아빠 그럴까? 또 잊어버릴까? 그러나 아빠를 온전히 믿으면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킵니다. 끝까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약속을 또한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참 여러 실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직할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좀 흔들릴 때 있었죠. 예. 또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 때 피시 부셨지 않습니까?
흔들 때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기다리는 아브라함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의 그 의의 개념,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더라도 불순물이 있어요. 따져보면 0.001%. 그걸 우리가 순금이라고 치자하는 것이지 사실 순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치자, 순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도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로, 자기의 수양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의인, 의롭게 됐다 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됐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금 참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0에서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것이 나올 수 없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다린 자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시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약속은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있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딱 와닿는 말씀 있죠. 기록하시고 아멘하고 여러분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다 우리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도구를 허락하시면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옛날에 예배 형식은 좀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린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지금 양도 나오는데 이게 반으로 가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그대로 통째로 놔두라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두 쪽으로 냈다, 세 쪽으로 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밤 놔야 되고 여기에 대추 놔야 되고 그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세 쪽 내라면 세 쪽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쪽, 세 쪽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설계. 설계가 이 먹잇감이 있잖아요. 다
보니까 내려와서 그걸 딱 물고 가려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살펴보면서 솔개가 막 내려왔을 때 이렇게 쫓았으면 뭐 막대기로 들고 쫓았는지 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솔개 내려옵니다. 졸음일 수 있습니다. 졸음솔개. 졸음솔개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쫓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주는 시간인데 그게 졸아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졸아버리는데. 깨어있어요. 졸음솔개 쫓아내야 됩니다. 막대기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좀 규모 있는 그런 삶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앞에 그냥 밤새도록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쫓기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에 그래도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밤새 그렇게 부득이하게 일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아 그건. 그렇지만은 그 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아버린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 또 신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예배 전에는 좀 쉼의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잠시라도 좀 너무 바쁘게 있지만 한 30분이라도 좀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쉬어주고 오늘 수요 기도해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런데 막 정신이 바쁘다가 딱 왔습니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또 다른 데서 일하기보다 여기 와서 좋은 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게 또 은혜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졸음솔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솔개가 딱 물고 날아가 버리는데 거기서 뜯어버리는데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잡념의 솔개 있습니다. 잡념에 여러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겪잖아요. 또 일터에 계시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막 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일하시는 주부들 가스불 제대로 지금 끄고 왔는지 보일러 그대로 켜고 왔는지 막 그런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솔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빛 앞에 우리가 바른 각도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빛이 비쳐도 우리가 각도를 잘못 잡으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가슴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방해하는 모든 것,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설계를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뭐 설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있지 않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깊은 잠 속에 또 아브라함을 빠지게 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듣는 좀 이야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렇죠. 애굽에 가서 고생당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가잖아요. 그래서 한 430년, 정확히는 430년인데 아마 30년 뺀 것은
요셉이 있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 바로가 왕이 괴롭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0년의 종살이 동안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400년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러나 이 모든 훈련의 연단의 기간은 끝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단의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연단은 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런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훈련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쫙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청기누설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가 많이 쓰는 겁니까? 청기누설. 역술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은 그 역술인들 광고할 때 청기누설. 또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 청기누설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을 미리 밝힌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립니다. 나한테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앞날 알고 싶어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의 표현이 틀립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청기누설이라고 표현한 것이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 봤다 이런 소리예요. 고양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호랑이다.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진짜 청기누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시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청기누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청기누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두리번 거예요. 신통방통하다 하면서 전보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정말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약속 주시죠. 그게 바로 청기누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누설. 같은 뜻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청기누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땅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많은데 제한되어 있죠. 나라도 지금 건설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숫자는 좀 있지만 나라는 아직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 저 유브라테스,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그 애국강, 나일강이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장합니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결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영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이것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공백을 채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저의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또한 지금 땅덩어리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 있는데 거기에서 한 기퉁이에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삶이 굉장히 열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